아삽이 지은 노래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말씀 끝절 12절에 보면 아삽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의 일들을 묵상하고 또 주의 모든 행사를 깊이 생각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이리로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되뇌이겠습니다. 그것을 읊조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아삽이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의 일을 그리고 주의 행사를 깊이 묵상한 후에 아삽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주의 도가 극히 거룩하다는 것이, 좀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주의 뜻과 길은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이것이 주의 길, 주의 행사를 깊이 묵상한 후에 아삽이 깨달은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친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삽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의 일을, 주의 행사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주의 길은 극히 거룩해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주의 길은 높고 거룩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한마디 더 하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해요. 14절 보세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자,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제일 먼저 물들이 주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들이 주를 보았다. 아마 이 말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 홍해를 갈라서 어때요? 물이 양쪽에 벽처럼 일어서고 가운데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물이 보았다. 또 깊음도 진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깊음도 진동하였다.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사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거예요. 왜?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물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오늘 아삽은 어쩌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깊음도 진동하였다. 저 바닷속 깊은 곳까지도 진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지막 18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서 떨었다. 산천초목이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지금 아삽이 보고 깨달은 것이.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15절 보세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바닷물이 양쪽에 일어서서 벽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쫓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는 물이 다시 합해져서 그들이 다 수장되게 하시고, 저 깊음의 샘들이 터지게 하시고, 깊음까지도 진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이 세상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그 능력으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20절 보세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내신 후에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주셨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처럼 큰 능력을 가지신, 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정말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이처럼 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라는 고백,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자, 역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가 불안해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방금 읽은 말씀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맨 마지막 38절 39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삽이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먼저 잠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든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한 차원 높기 때문에, 아니 여러 차원 높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그 하나님의 길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19절에 말하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길이 있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주의 길이 있다 라는 말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라. 아니 어떻게 건너란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순종했을 때 홍해가 열려진 것이, 도무지 길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주의 길이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라. 순종함으로 그들이 발을 그 요단강에 집어넣었을 때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주의 길이 물 위에 있다. 도무지 길이 아닌 것 같은 곳에 길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플레이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일은 히브리 문자를 읽듯이 종종 뒤에서부터 읽어야 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질 않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읽어요. 우리식으로 보면 뒤에서부터 읽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읽어야 한다. 왜? 처음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끝에 가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앞에서부터 보지 말고 뒤에서부터 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길이 생겨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로 오라. 물 위를 걸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때요? 도무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순간 의심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힘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때때로 우리 앞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2020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길이 보이십니까?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니 어쩌면 시작하자마자 도대체 깜깜해서
이 한해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물 위에 길이 있다. 도무지 길이 아닌 것 같은 그곳에 길이 있다. 누구와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극히 거룩하신, 극히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물 위에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 뜻대로 가는 길은 안전할 것 같지만 위험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 편한 길, 내 눈에 보기에는 좋은 길처럼 보이고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어때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 따라오라고 하시는 길, 가라고 하시는 길, 그 길로 가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따르는 자들이 적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2020년 한 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 아니시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이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참 행복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